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1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베드로는 튀르키예 성도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을 하였지요. 그리고 성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 업적과 그 예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튀르키예 성도들 여러분이다라고 베드로는 어제 썼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성도들은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남들에게 전해줄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받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어제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사도들에게 오늘 한 가지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적힌 11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1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튀르키예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불렀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사랑하는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사용한 이 그리스어의 분위기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다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은 우리가 어제 본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바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요 백성인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태도와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여러분입니다. 이 표현에서 저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거류민, 나그네란 세상 어느 곳 하나 여기가 내 땅이요 하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집 짓고 머물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티르키의 성도들이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랑받는 이들,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인 티르키의 성도들에게 사도는 오늘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11절 끝을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썼던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 따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적으로 타락함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그것들로부터 멀리 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할 베드로가 아니지요. 그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11절에서는 성도들 주변에 만연한 성적인 타락함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썼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성적인 타락함이 가득한 사회 분위기를 거스르며 살아가고 성도들이 행실을 바르게 할 것을 베드로는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12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으니 로마 제국,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핍박 중에서도 오히려 행실을 바르게 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평소에 욕하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베드로는 오늘 자기 편지에 쓴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올바른 행실과 말 그리고 생각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성도들을 함께 핍박하고 조롱하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지금의 성도들처럼 누리게 될 또 다른 거듭난 사람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던 것이죠. 물론 선한 행실로서 어떤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오히려 밝히고자 애쓰는 사람들,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오늘 하루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며 올바른 말들을 쓰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통해
내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면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닮아 다른 이들에게 선한 덕을 끼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를 위로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리운 집으로, 그리운 터전으로 우리 모두 되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재명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사별의 큰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남은 가족들 가운데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가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기도 시간 갖겠습니다.